미국의 통계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의 이 통계에 따르면은 2014년 영국 신생아 출생 신고 가운데 신생아 이름을 조사했는데 아랍계 이슬람 계통의 이름인 무함마드가 수년째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함마드가 1등이고 그 다음에는 올리버, 그 다음엔 잭, 그 다음엔 해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 이름도 아멜리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멜리아도 아랍 계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올리비아, 에밀리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은 점점 이슬람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들인데요. 청교도들인데 이 청교도의 시작이 바로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에서 시작이 되고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또 세계 선교의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의 나라가 이제는 점점 이슬람화가 되고 한다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해도 믿음만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좀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의 뿌리까지 다 흔들려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이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준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몰된 웰컴. 참으로 너무너무 반겨주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할 말 없음이었습니다. 그저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쇼업하고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할 말 없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TV에서 TV 앞에 성경을 들고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감옥소에서 나온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것이 저희 마음에는 오버랩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잘 살겠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상복을 입고 백합을 들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길티로 유죄로 선언한 대법원을 향하여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왜 저분이 성경을 들고 저러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벤트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 무슨 퍼포먼스나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형통이든 역경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도 아니고요. 자기 긍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기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Completely victorious through God. 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눌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나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무리 인생에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많은 성경이요, more than conquerors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승리자 이상. 여러분 책 가운데서도 more than conquerors 이런 타이틀의 책이 많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에 원수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술사로 순례자의 소설로 전 세계 1억 부 이상 베스트셀링을 기록한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파울루 코엘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자기 친부모에 의해서 3번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답니다. 코엘류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아니하던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10대 청소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혹독한 전기 충격 요법에 시달렸다. 그렇게 나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주를 담당했던 닥터에 하면은 전기 충격 요법으로 물리적으로 뇌를 완전히 다시 리세팅한다. 마치 컴퓨터에 다 딜리시키고 다시 리세팅하는 것처럼요. 뇌 속의 과거의 정보를 다 지우고 기억도 주고 뇌를 텅 비게 만들어 놓고 다시 리세팅한다. 나중에 성년이 되고 난 후에 고혈류는 이 일 때문에 한평생 마음의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어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 분노로 한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존한 작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혈류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거든요.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코드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뷰즈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니까 우리의 사랑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감정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 타락한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도요, It's not easy. 쉬운 것 같지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사랑의 퀄리티도 어렵고요.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지만은 전혀 그 반대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미국의 이 크리스찬 정신과 닥터 가운데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 이분의 책이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한평생 살면서 정신과 닥터로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난 후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 많은 정신적 질병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프로블럼 속에 살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은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베풀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많은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당히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와는 약간 다른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난 후에 어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쓰신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해박한 지식에 늘 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연구하고 저술하고 강의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이 노 교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찬송하는 For the Bible tells me에서 나오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자기가 많은 책을 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로서 강의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자기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Jesus loves me.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확신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편 4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벌레 같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저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에 벅차 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33절 34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칭의의 은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고 declare, 칭해 주시고 선포해, 그러니까 선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declare 해준다. 선언해 준다 말이죠. 내 자신을 보면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말이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어. Christ's righteousness has been imputed to us.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 되어졌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 선언적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해 준다고. 우리 속에 있는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in us,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가 전가되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은 실패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저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칭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칭해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양치는 은덕,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죠.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료이치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부모를 버리고 도망하는데요. 그러나 료이치라는 사람은 알코올릭이죠. 술꾼이고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친정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료이치라는 사람도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에게 오는데요. 나오미는 그 남자를 받아들이기 싫었지만은 목사님의 아버지의 설득으로 그를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처갓집에서 요양생활하는 동안 료이치는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요양생활을 하면서 료이치는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흰 천으로 그림을 덮어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림을 완성하여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되고 그림도 완성되어지고 료이치는 그만 죽고 마는데요. 료이치를 장수하고 난 후에 그가 다락방에서 그린 그림의 흰 천을 벗기자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발 아래는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등에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료이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면 십자가의 상을 대면 저절로 기적신, 그건 미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알지 않겠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모두의 의롭다 하기에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고발하려? Who dares accuse us? 누가 정죄하려? Who will condemn us?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느냐? 왜냐하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Who dares accuse us whom God has chosen for his own?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Who will condemn us? No one, none. For Christ Jesus died for us, and He was raised to life for us.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 칭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정직과 의에 있습니다. 그 정직과 의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imputed, transferred,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그 일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큰 명예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자랑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남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더라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성공이 어느 날 수치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약 한 달 전에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기혼자, 결혼한 사람들 불륜을 조장하는 이 애슐리 메디슨 이 해킹을 당했어요. 벌써 캐나다에서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기 신상이 노출되니까 이 쉐임스럽고 사람들부터 퍼블릭하게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신상이 3,200만 명이 해커들에 의해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파일 이것이 인터넷에 계속해서 오픈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 미국에서는요, Your name is on the Ashley Madison list 이래 되면 막 불안한다 그래요. 무서워한다 그래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불안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간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는 honest to God 굉장히 그걸 강조했습니다. 허물 많은 이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정직과 의가 힘이 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인간적인 정직과 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떻게 앞에 서립니까? 어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직역하면 literally speaking 보혜사는요 help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IV 같은 데는 help라고 안 하고 카운슬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help나 카운슬러나 anyway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indwelling us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 third person of the Holy Trinity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indwelling us,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폴츠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아들이 노젓기를 배울 때 노 젓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를 잡는 아들 뒤에 앉아서 아들의 손위를 덥석 잡고서 함께 노를 젓는다. 그러면은 노 젓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막 노를 젓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노를 젓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우리가 막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팡질팡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진정으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요 9월 3일에 열리는 전승절, 이것은 2차 대전에 승리했다는 기념 행사를 앞두고 중국이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일본 열병식은 시 주석의 든든한 집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국방의 힘을 국제사회에 시험하는 대단한 이벤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 원수가 49명이나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만 있는 망루의 제일 중앙에 설 것이라 예측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이 망루에는 1954년 10월 1일 건국 5주년 기념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모태동과 함께 썼던 그 자리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질병이 한국을 휩쓸 때도 중국은 한국 여행 주의보 금지의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다 치료해 주는데요. 치료비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14억, 몰된 밀리언 달러. 한 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샹하이와 중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는 옛날에는 싼 땅이 지금은 금사래가 되어 있다 그래요. 지방정부에서 재개발하고 이 하이라이징 빌딩 세우면 돈 많이 벌 텐데요.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유적을 허물기는커녕 히스토리컬 사이트로, 역사적인 보존 장소로서 잘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기분 좋죠요. 야, 중국 좋다 그런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 50일이 지나면은 6.25 참전을 정당화하는 중국의 드라마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6일 되면 중공군이 6.25 때 미국을 막기 위한 북한 지원 전쟁을 정당화한 38선이라는 영화 36부작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50일 지나면 그걸 상영한다 그래요. 6.25 전쟁 때 미군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폭격으로 친구를 잃은 중국의 한 청년이 중공군에 자원 입대하여 하는 드라마가 시작된다 그래요. 중국은 미국의 중국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공군이 6.25에 개입했다. 결국 승리했다. 결국 중국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 이후 중국은 인연보다 실리, 여러분 등소평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까만 고양이나 하얀 고양이나 이 뜻은매를 뭐만 잘하면 됩니까? 쥐만 잘 잘면 되는 거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지 까만 거 흰 거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실리를 철저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 전성적 기념 행사에 중국이 우리를 가장 중앙 무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줬다고 해서 이야 하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50일 뒤에 38선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우리 친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붕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까만 고양이라 흰 고양이나 자기 나라에 유행만 되면은 좋은 고양이라.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데는 항상 누구를 앞세웁니까? 한국을 앞세웁니다. 한국, 일본에 대해서 좀 분노해라.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아베 수상과 또 웰컴해서 대화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때 누구를 앞세웁니까? 북한을. 미제 타도하면서 북한을 앞세웁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북한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높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유창한 중국으로 그 연설을 하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막 박수를 친다고 했어요.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중국이 아베 수상과 다정하게 경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한다고 해서 저 배신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돕는 분은 한국, 또 우리 한국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개인을 지키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거 보면 누구한테 상처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요. 어떤 가정에는요,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되고요.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원수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 문제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이 고백해. 나의 힘, personally 나의 힘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난 후에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섭섭하지 않고 섭섭하게 만들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편 보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시고 나의 건지시는 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지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변치 않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